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주 뉴송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리오픈했습니다. 뉴송교회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매 예배마다 문 손잡이, 의자 등 사용이 많은 교회 시설물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 시 다음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과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통합 V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VBS는 마지막 한 주 동안 Concrete and Cranes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VBS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단단한 기초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기 중보기도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중보기도 사역 기간은 올 8월 30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중보기도 사역자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입니다. 기도방 사용 중지로 인해 온라인 기도로 당분간 전환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편하신 시간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중보기도 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 새벽 경건회를 위해 교회 본당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시간을 참고하시고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개인 새벽 경건회 시간이 끝난 후 본당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송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저희 뉴송교회에서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예배 안내와 교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송교회의 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 혹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빛나는 단어라는 주제로 새로운 주일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2020년 뉴송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COVID-19 상황 가운데서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귀한 기회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송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목요일 오전에는 목회 서신으로, 매일 새벽 자녀들과 함께하는 똑똑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경건회로 찾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을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송데스크의 김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장애우 사역팀인 프렌즈팀을 뉴송교회 성도님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렌즈팀 부모님들과 선생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 우리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렌즈 팀의 사역팀에서 총무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윤희경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즈 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윤희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동재 지사님과 함께 우리 프렌즈 팀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전동재 팀장님 지금 프렌즈에서 팀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프렌즈 팀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프렌즈 팀은 유성교회 교육부 내에 있는 장애우 사역팀입니다. 현재 11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고요. 11명의 아이 소수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속력이나 예배에 대한 참여도나 친근도가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정도에 그 장애우를 가진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떼놓고 예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상황을 파악한 몇몇 분의 집사님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지금은 11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서 지금 장소가 굉장히 비좁은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의 그 이해도나 그다음에 아이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1대1 교사 담임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하고 있고요. 예배 시간에는 옆에 앉아 있고 주중에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그 체계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율동과 찬양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말씀 그리고 크래프트 다른 예배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온라인으로만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양현기 전도사님의 그 헌신적인 예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이지만 아이들한테 다가가고 그 아이들을 온라인이지만 참여시키는 이 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경 선생님 지금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프렌즈 팀에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지 어떤 계기로 프렌즈 팀의 선생님으로 섬기게 되었나요? 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장애우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좀 장애우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일 사역으로 프렌즈 팀을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주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웃고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 우리 프렌즈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정말 예배를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아이들을 참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다시 진짜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예배 드리고 싶고요. 또 정말 코로나로 한동안 정말 보지 못했던 저희 프렌즈 어머님들, 아버님들 나오셨는데요. 저 최재영 집사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즈 팀 소속의 최조셉 아빠 최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이름은 정민이고요. 정민이 엄마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유앤디고요. 앤디 엄마 유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러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극복된 신앙의 이야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을 덜 느끼고 먼저 묻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었는지 유희경 집사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저희 앤디 같은 경우는 18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 상황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2살이 돼서도 의미 있는 말은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 아이가 미국에서 2가지 언어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중이염도 많이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좀 딜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좀 불안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3살이 딱 되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부모인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벌써 사회성도 그렇고 언어 발달도 그렇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반복적인 행동도 그렇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템퍼 텐트럼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 기관에 3살 반쯤 이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데려가서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아이가 PDD NOS라고 한국말로 하면 발달장애 정도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에 자폐 그 병명이 개선되면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병명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단을 받을 때는 자폐라는 것
자폐라는 그 병명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그저 몸이 아픈 것처럼 제가 노력을 하고 또 아이를 잘 보살피면 아이가 언젠가는 완전하게 자기 몫을 잘하고 살아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키우다가 보면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폐에 관련된 모든 자료라든지 여러 책들 그리고 키우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또 이 아이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하는지 이렇게 지켜야 하는지 또 이 아이가 얼마나 자라서 자기 몫을 잘하고 살아갈지 또 제가 지치지 않고 아이를 얼마나 잘 보살필 수 있을지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좌절과 두려움이란 단어가 들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이클 어머니께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정민이 같은 경우는 정민이가 한 2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민이를 데리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한국 방송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디오로 이렇게 플레이해서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정민이 또래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자폐 아이인 거예요. 이 자폐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하루를 보여주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정민이하고 너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아이가 너무 이렇게 엇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그리고 그 놀란 마음에 제가 저희 친정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너무 놀래서 무서워서.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언니가 형부랑 같이 저희 집으로 달려왔는데 또 언니는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고 그냥 그날 하루 종일 몇 시간을 주저앉아서 그냥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고요. 너무 절망스러웠고 이 아이가 앞으로 만약에 자폐아라면 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두려움 이런 게 죄책감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애를 가진 부모라면 느끼는 그 엄마로서의 그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이렇게 많이 커서 되게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흘렀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동행인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동행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잠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교회를 나갈 생각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어린아이 앤디를 키우면서 사실 여유도 없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주위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저를 교회로 인도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아이도 너무 어렸고 아시다시피 자폐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힘들게 하면 그 고스란히 그 몫은 부모의 몫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선뜻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래서 몇 년을 계속 거절을 하고 하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 어느 부활절 예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부활절 예배가 있는데 아이도 아마 즐거워할 것 같고 그냥 가볍게 와서 예배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아이가 힘들게 하면 뭐 다음에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냥 하루 재밌게 놀다 오자라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날 예배가 저한테 굉장히 큰 위안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좀 나이가 들기도 들었지만 주위에 많은 분들 덕분에 아주 예배를 잘 보고 즐거워한 하루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렇게 제가 많이 교회에 인도를 받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언젠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시고 아이를 기다려 주셔서 그 계획하심에 제가 굉장히 기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순간부터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나건 간에 그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이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갖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 계획을 자체를 있다는 사실을 사실 망각하고 또 사실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어머니께서는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아이가 자폐아라는 게 왜 하필 나? 그렇게 왜 하필 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아이를? 그런 원망과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한편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하나님이 특별히 나니까 나한테 정민이를 맡겨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은정아 너라면은 정민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한테 정민이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정민이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실까? 나도 분명 사랑하실 텐데, 정민이를 사랑해서 정민이한테 나를 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민이를 나한테 벌로 주셨을까? 내 죄값으로 주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 또한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정민이를 나한테 특별한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다는 확신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방감, 편안함을 얻게 됐었어요. 그 당시. 감사합니다. 죄책감, 좌절, 거기서부터 해방감을 느꼈다는 것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자유케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장 고마운 게 또 무엇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또 앞으로 꿈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줘 보세요. 최재영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최은정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반응이실 거예요. 왜 하필 나? 왜 어째서 나?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데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나? 진짜로 나? 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때는 제가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시길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든든하시길래 이런 아이를 나한테 맡겼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조셉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한 번도 힘들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창피해 본 적도 없고 불편해 본 적은 없어요. 단지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약간의 조금 이제 다른 부분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지,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심적으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조셉이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아이로 있으면서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조셉과 우리 가족과 이제 같이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집에 한 크게 불이 날 뻔한 두 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조셉이가 그때는 많이 아팠고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아이였는데 새벽 시간에 막 자고 있는데 조셉이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뜬금없이 걔가 일어날 애가 아닌데 우리 부부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걷지도 못할 때인데, 근데 우리를 막 깨우는데 보니까는 온 집안에 연기로 그냥 가득 차. 그리고 깜짝 놀라갖고 그 비상적이 뭐 파이어벨도 안 울리고,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갔더니 오븐에 뭐를 켜놓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불이 확 붙어갖고 그냥 온 집이 그냥 불바다가 될 뻔한 경우가 2번 있었죠. 근데 2번 다 우리는 이해를 못해. 어떻게 저럴 수 있었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조세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조세비를 위해서 이런 위험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끔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가졌고, 그러면서 조세비가 우리 가정에 저와 와이프,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로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부부를 믿고 조세비를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뭐 제가 또 이제 더 우리 부부가 조세비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 아이가 뭐 더 건강해지고 뭐 이거보다는 아주 작은 거지만은 일상에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조셉과 함께, 그리고 조셉 동생 이안과 함께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기도를 짧게나마 드릴 수 있었으면 계속, 그리고 평생 동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기도가 조셉이가 들을 거고, 조셉이는 기도를 못하지만은 조셉이는 분명히 머릿속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한테 응답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쁨이 더 충만합니다. 네, 저 최재형 집사님 들으면서 정말 조세비는 정말 최재형 집사님과 또 최재형 어머니가 계신 게 너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조세비를 맡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재형 집사님. 저는 정민이가 6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소리만 간신히 하는 그 정도였는데, 정민이 6살 때 보통 아이들 생일 때 벌스데이 위시 하잖아요. 근데 걔는 말을 못하니까 걔가 안 하고, 정민이가 안 하고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정민이 입으로 I love you 마미 소리 듣는 거였어요. 엄마 사랑해 소리 듣는 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애도 커나가고 그랬는데, 저도 못 느끼는 사이에 I love you 마미 소리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듣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민이는 문장으로는 말을 못하는데 그냥 단어로 자기 의사 표현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하고, 밥 시간 되면 밥 달라고도 요구할 정도로 자기 의사 표현을 아이로 자랐어요.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민이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민이의 때에 맞게 이렇게 이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18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의 입에서 I love you 마음에 쏟는 거, 그런 소리 듣는 거, 저희 아니면은 아마 다른 부모님들은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조그만 애기한테서 듣는 I love you 마음에도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데, 덩치는 이렇게 큰 아이가 마미 I love you 이러면은 그 벅차오름은 뭐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좋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로부터 제가 사랑을 전했는데 그 사랑을 알아주는 거, 그게 진짜 그럴 때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I love you라고 얘기 이렇게 들었을 때가 가장 정말 행복한 부모님으로서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집사님께서 정말 마이클이 많이 커서도 계속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주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저예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그 아이의 장애를 발견했을 때 좀 좌절과 두려움, 그다음에 원망과 자책감 정도, 그다음에 근거 없는 희망과 또 싸워야 하는 뭐 이런 현실적으로 굉장히 벽이 높은,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극복된 신앙 이야기를 지금 써가고 계시는 중인데, 그걸 들으니까 제 마음도 숙연해지고, 아마 지금 같이 공유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아마 마음을 잔잔하게 적셔주는 굉장히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제 아이를 이제 데이케어에서 데리고 오려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나오는 과정 중에 한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very child is a story yet to be told. 모든 아이들은 들려지지 않은 하나의 이야기다. 이 말을 왜 제 가슴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인즉슨 모든 사람들이 하나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라는 것은 표절하거나 카피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작 자체라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데,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 그의 만드신 바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학 작품 중에 시라는 거 있잖아요. 포엠이라는 게 포이에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한 편의 시와 같은 거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다가왔는지, 우리가 감동적인 시를 한 편 읽고서 마음에 큰 위안을 얻거나 아름다운 그 위안을, 평안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프렌즈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각자 아이들에게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펜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을 모아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극복된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본인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우리는 아직까지 그 여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토록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영적 바이러스인데요. 이 죄에 감염된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진 채 죽음을 기다리는, 아니 이미 죽은 상태로 이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정확한 해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많은 연구진들이 백신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다른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도, 명예도, 성공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미 믿으셨다면 이처럼 놀라운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처한 상황의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뉴송 가족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길 원합니다.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기간에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개인의 삶과 일터와 교회, 사회 곳곳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뉴송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이끌어갈 뉴송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손을 펼쳐주셔서 환난 중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살펴 주셔서 말씀과 훈련을 통해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풍파나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비드-19으로부터 뉴송 가족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위기가 새로운 번영의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위기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셔서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시기가 새로운 번영의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